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이신 김태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모하여 달려왔습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백성들을 감찰하시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그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에 7 촛별을 들고 촛대 성도 사이를 다니시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도 오셔서 말씀 들고 성도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들의 형편사정 처지들을 감찰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묶인 결박의 심령은 풀려지게 하시고 눌린 것은 자유하게 하시며 닫힌 것들은 활짝활짝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아버지, 무너진 것들은 세워지며 병든 것들은 고쳐지고 회복되는 승리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실감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아침에 저들의 귀를 만져주시고 저들의 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귀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들을 귀가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응답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능력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법 찾고 말씀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회복이 되며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구약의 아브라함의 제단에 쪼개진 재물 사이로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이 검이 되어 저들의 심령을 쪼갤 때 쪼개진 심령마다에 은혜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사모하고 또 뵙고 싶었던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더욱이 이번에 제가 큰 수술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회도 더욱 새롭습니다. 수술 중에 위기를 만나서 생사의 기로에 있었는데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제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휴가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면 눈에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정은교회 규모 정도가 되면은 아주 일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어떻든 교육자들이 적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 담임 목사가 아주 에게 일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휴가를 통해서
또 목사님이 그동안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영적 재충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능력 있게 목회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있죠. 다 알죠. 칭찬은요. 목사도 춤추게 해요. 여러분이 30여 년 동안 저를 칭찬하고 격려해서 이렇게 왔던 것처럼 우리 장 목사님도 칭찬 격려 많이 해주셔서 장 목사님 춤추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 전공지단은 더 강력하게 분간다는 그런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운동장에 김들, 김 먹는 김 알죠? 김들이 모여서 지금 나중에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미리 보여주면 재미없는데 해답을 말해버렸네. 김들이 모여서 달리기 시합을 했대요. 참석한 김을 보니까 돌김도 있고 곱창김도 있고 카레김도 있고 또 구운 김도 있는데 유난히 한 김만 뛰지 않고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심판이 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안 뛰어? 왜 뛰지 않고 뒷짐지고 걸어가? 넌 도대체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그 김이 말했어요. 저는 양반김인데요. 이제 보여줘야 돼. 양반김. 교회는 절대로 양반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다 뛰는데 뒷짐지고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 생활도 뒷짐지고 구경꾼처럼 하면 안 되고 헌신 봉사도 뒷짐지고 구경꾼처럼 하면 안 될 테고 각 기관이나 조직의 활동에서도 뒷짐지고 구경꾼처럼 해서는 안 될 테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들을 때도 뒷짐지고 구경꾼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전공교회에는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겠는데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는 절대로 구경꾼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같이 합시다. 오늘 내가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말씀에 확 부딪혀가지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뭔가 오늘을 기점으로 인생의 회복이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 익숙한 말씀도 새롭게 들으시기를 바라고 말씀에 온전히 붙들고 사로잡혀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회복되고 다시 무장하고 말씀 듣다가 마음부터 잘 되고 생각부터 승리하시는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우리 말씀 듣다가 마음부터 잘 되고 생각부터 승리하는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 할렐루야. 7월과 8월은 여름 선교학교도 있고 각 기간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과 훈련의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련과 훈련의 계절을 맞이해서 함께 상고할 제목은 하나님의 훈련이 되겠다. 훈련. 오늘 성경은 경주자에 대한 말씀인데 경주자 선수들이 우승하려면 좋은 선수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밥 먹고 훈련, 일어나면 훈련, 아침 먹고 훈련, 점심 먹고 훈련. 선수는 훈련이 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선수의 선수, 천국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와
선수가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뭐가 필요해요? 오늘 훈련받아 나오신 거예요. 종치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시간 돼서 나온 게 아니고 오늘 어때요? 잘 되는 훈련받으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훈련받으러 이 교회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사람을 부르잖아요. 우리를 다 불렀어요. 부를 때 이렇게 불렀거든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요. 좋은 가문에서도 부르시지만 그렇지 않은 가문에서도 불렀어요. 또 상류층 레위지파 모세도 불렀지만 천한 양치기면서 또 농부였던 아모스도 불렀어요. 부모가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도 불렀지만 가난한 어부의 아들인 베드로도 불렀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공식이 없어요. 볼 땐 일정한 공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훈련하신다. 은혜로 값없이 부르시지만은 부른 다음에는 그냥 쓰시거나 그냥 축복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자로 축복받을 그릇으로 그를 다듬고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하신다. 오늘 성경대로 보면 오늘 그 훈련 중에 첫째가 같이 합시다. 인내 훈련.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오늘 본문에서 그랬어요. 인내 훈련이. 하나님은 택한 사람 그리고 복 주실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볼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갔죠. 축복을 너무 탐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방법을 쓰다가 꾀를 부리다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가 성공해서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기까지는 13년을 기다렸어요. 위대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쓰임 받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기다렸어요? 네, 40년을 기다렸어요. 같이 합시다. 기다렸다. 모세도 기다렸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더 기다려야죠. 모세도 기다렸어요. 세상에서 기다리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10달을 기다려야 하고 심지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도 기다려야 돼요. 같이 합시다. 기다리자. 기다려. 그것이 믿음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원리. 기다리자. 우리는 다 기다려. 천국부터 기다려. 오늘 은혜를 기다리러 왔잖아요. 응답을 기다리고 마지막 그분의 강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부부도 기다리고 자녀도 기다려야 돼요. 성급하면 안 돼요. 그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열매도 기다리고 성공도 기다리고 사람도 기다려주고 인간 관계도 기다리고 오늘 고난과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지요? 문제 있지요? 문제 있지요? 문제 있지요? 있어야 다.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아는 건 선수야. 우리. 답 없는 문제는 없어요. 인생의 문제도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18절은 이렇게 말씀. 이사야 30편 이사야 3장 18절 이렇게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같이 합시다.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기다려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바로 줄 수가 없어요. 은혜 주실 때를 그분도 바로 주고 싶어도 기다리신다. 우리는 더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기도에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합당한 때 응답하실 줄 믿고 따로 사세요. 말씀 잡고 다시 말씀 잡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어떻게 하자? 기다리자. 다시 말씀 잡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리자. 오늘도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시고 인생 만사에 승리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요? 기다림의 인내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은 망하는 시간이 아니고 은혜의 시간이에요. 말씀이 새로워져요. 묵상이 깊어져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도 절대 뭐만 안 하면 돼요. 낙심만 안 하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고난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분은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신다. 믿고 같이 합시다.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자.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야. 고난을 통해서 배워요. 우리는 성도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지만 고난을 통해서는 더 깊이 제대로 깨닫고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통할 때는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큰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 큰 병에 걸려본 사람, 사업이 쫄딱 망해본 사람,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 이런 고난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정말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야. 아무리 이론적으로 가르쳐도 안 되던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고 배웠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죽다 살아났더니 죽다 살아났어요. 복부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죽다 살아났는데 그랬더니 깨닫고 배운 게 많아요. 더 낮아졌어요. 더 겸손해졌어요. 무엇보다 감사가 늘어났어요. 평소에 건강했던 것 감사,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 천하에 부족한 것이 목사가 되어져서 주일한 것도 감사. 주의종이 아프다고 하니까 온 성도가 들고 일어나 함께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 곁에서 힘이 되고 간병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 수술 중에 복부 출혈 위기를 만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숨을 못 쉬겠어요. 이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할 정도로 막바지에서 숨을 못 쉬겠어요. 근데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 고난을 통과하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고난은 우리를 복된 길로 가도록 깨닫게 해주는 특별 과외 수업이에요. 특별 과외 수업.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빨리 없어지고 고난이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목사라고 해서 암병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목사도 암병 걸리고 목사도 고난을 당해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와요. 그러나 어때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도록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에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만났어도 낙심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말씀 잡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리자.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이 축복의 통로로 역전되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런 큰 승리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 집중 훈련, 집중 훈련.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같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어떻게 하자? 믿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죠. 그러면서 또한 보는 문제예요. 보는 문제. 신앙. 잘 봐야 돼요. 저가 잘 보이시나요? 다 잘 보고 있어요. 잘 봐야지 은혜가 와요. 예수를 어떻게 하자? 생각하자? 연구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신앙은 보는 것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보는 것의 문제. 사람 보면 실망하죠. 나를 보면 낙심이 되죠. 세상 보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사람, 약한 자신, 세상 환경 보지 말고 어떻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소망이 빛이 와요. 어둠이 물러가요. 능력이 따라와요. 일단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은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길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고 그분이 내시는 길을 따라 복된 길,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신다는 훈련을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같이 합시다. 고립. 따로 떼어놓고 혼자 있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합시다. 고립. 문제 환란의 고립이 있고 질병의 고립이 있고 물질 경제의 고립이 있고 실패의 고립이 있고 억울함의 고립이 있고 인간관계의 고립이 있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방법이 없고
사면초가의 고립. 누구나 그런 고립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면초가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사람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오롯이 나 혼자야. 고립이에요. 그러나 그런 고립을 만났어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고립을 만났어요. 질병의 고립이죠. 그때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저 고리를 만났잖아요. 목회를 잘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문제가 없고 아주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병이 찾아왔잖아요. 정말 편안했어요. 목회를 다 마무리하고 이런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좋은 또 주택을 교회에서 준비해줘서 거기서 제가 여생을 편히 지금 몇 년을 이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암병이 온 거예요. 그때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하니까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남은 여생 끝까지 영적 싸움 싸워서 승리하라. 그런 은혜가 왔어요. 근데 은혜는 은혜고 그 전에 먼저 염려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암병 걸릴 동안 염려 돼 안 돼요? 안 돼요? 염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우울감이 좀 들어. 우울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라고 하는 고립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옆에 아내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지금 살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울감이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지만은 집사님이 저 위해서 아파질 수 있어요? 그래 안 되잖아. 아내가 옆에서 살뜰히 나를 살피고 있는데 아내가 나를 대신 위해서 아파줄 수 없잖아요. 혼자 그것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꿈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캄캄한 그 방 안에 아주 밝은 광채가 가득 차더니 제가 한 손으로 성경책을 붙들고 있는 그런 생생한 꿈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확 들어오면서 한대 평화가 저를 덮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약속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 과연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 같은 사람하고도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너같이 못나고 못되고 죄 많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예수께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죄 많고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 잘못하고 헌신 봉사 잘못하고 11조 잘못하고 헌금생활 잘못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술, 담배, 세상 습관을 아직 못 끊었어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고 부족해도
또 어떤 문제, 환난, 고통의 고립을 만났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서커스 보셨어요? 서커스. 지금 별로 없는데 서커스, 태양의 서커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단원들이 높은 고궁 그네를 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묘기를 펼쳐요. 그것은 왜요? 그 밑에 안전 그물이 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패하고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그토록 위험한 묘기를 펼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안전 건물을 설치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안전 건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환난, 고통의 고립을 만나고 어려워도 어때요? 그분이 안전 건물이 되셔서 절대로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문제, 환난, 고통의 고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서 우리를 복된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면 초과의 고립을 지금 만났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말씀 잡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리자. 더 집중하세요. 그래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고립을 이겨내시고 복된 길, 승리의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훈련입니다. 관계훈련. 관계훈련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관계훈련.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낙심하지 않게 죄인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기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죄인들은 인간들, 우리들이죠. 우리 인간들. 이같이 자기에게 죄인된 인간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그것을 참으신, 거역했는데 참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죄인된 인간들이 거역한 일이 뭐예요? 그렇죠. 배반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 그 일을 참고 용서하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 어때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일이 없고 인간관계에서 피곤하고 낙심할 일이 없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처받을 일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인간 때문에 피곤하고 상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대별 없다 시리즈가 있대요. 없다 시리즈.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영감이 없다. 90대는 뭐예요? 다 필요 없다. 그런데 어느 세대든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게 어느 세대든 그게 뭐냐면 관계. 왜냐하면 어느 세대든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을 때가 나이 들면 가까우잖아요. 죽는 것도 혼자 못 죽어요. 죽는 것만 그렇습니까? 날 때도 혼자 못 나요. 이번에 보니까 입원할 때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하, 아플 때도 혼자 못 아파요. 우리는 미운하고나 함께 살아야 돼. 함께 사는 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마음의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지혜는 누구를 만날 것이냐 보다 만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 것이냐. 관계 훈련이에요. 인생이 열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만남의 문제예요. 그리고 9은 관계의 문제래요. 인생이 열이야. 그럼 하나는 만남이야. 그리고 나머지 9은 관계의 문제래요. 나면서부터 다 관계 아니에요.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이웃 관계, 성도 관계, 다 관계. 다 관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죠. 그거말도 맞고 또 있어. 사람을 만든다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주권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다 맡겼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인간관계가 막히고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했잖아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도 묶여요. 여기서 못 걸었고 예수 잘 믿어서 뭐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통하기 전에 인간관계, 성도 관계가 통해야 돼요. 관계 훈련이에요. 인간관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통하고 삽시다. 통하고 살아요. 그래 복이 와요.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고 원망하고 불화하면요. 그게 뭐가 돼요? 마귀의 통로가 돼요. 축복을 다 막아버려요. 신앙의 인생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삶의 태도 바꿔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늘 비판의 대상이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과 존경의 대상을 삼고, 아멘? 사랑과 용서의 대상을 삼아요. 그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나에게도 성공과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잘못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지적해야 돼요? 같이 나도 저런 잘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복음적으로 생각해요. 복음은 어때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복음은 상대방에게 이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김을 줘야 돼요. 자꾸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힘들고 같이 실패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 가정에서도 그래요. 이기면 오래 이기면. 가정에서 이기면 뭘 하냐고. 아, 부부들 봐요. 나 좀 봐. 가정에서 이기면 뭐 하냐고. 최대적인 가정에서. 내가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무덤 속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부란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책을 붙들고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내성적이 아니에요. 자세히 봤더니 아내가 늘 읽는, 늘 보는 낡고 오래된 아내의 성경책이었어요. 병들고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붙잡은 것은 다름 아니라 아내의 성경책이었다. 우리가 살면서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아내고 남편이고 부모 자식이고 가족이에요. 인간관계 훈련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훈련 잘해야 돼요. 우리 집은 우리 남편이 문제고 우리 아내가 문제고 우리 자식이 문제고 뭐 부모가 문제고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우리 교회는 목사님 문제고 장로님 문제고 권사님 문제고 누구누구 성도 집사님 문제야. 아니,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같이 합시다. 다 가슴에 손 얹고 다 내 탓이요. 그러면 마귀가 즉시 나가버려요. 가정에서 다 내 탓이요 하면 가정에서 마귀가 바로 떠나요. 교회에서 내 탓이요 하면 마귀가 바로 떠나요. 같이 다 내 탓이요. 그럼 관계는 회복되고 같이 승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져줘야 돼요. 내가 먼저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전가되길 바라요. 져주고 손해보는 거 힘이 필요해요. 그런 힘을 받을지어다. 능력을 위하침을 받을지어다.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자. 할렐루야. 찬양 드립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안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보로 또 이렇게 어느 게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 두 손 들고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나의 것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벌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밤보러 또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 2절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주여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두 손 들고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하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둘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밤보러 또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힘을 주시옵소서, 집중할 힘을 주시옵소서, 관계 회복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말씀 잡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응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된 길, 승리의 길로 가도록 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집중하게 하시고 고립시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고립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 열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고립을 이겨내게 하시고 복된 길,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인생 경주, 신앙 경주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실감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3대 훈련 잘 받고 신앙 경주, 인생 경주에 승리해서 더 큰 영광의 주인공들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